오늘 주제는 그 십자가의 길, 부제로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는 그 라틴어예요. 뭐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이 십자가는 또 바른 방향과 그 목표를 제시해주는 길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유는 십자가의 중심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또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 진리의 중심축인 십자가의 진리를 알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또 진리의 길로 또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핵심 구화가 있어요. 대속, 화목,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또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을 또 이루셨고,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또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대부분은 걸어 다니셨잖아요. 물론 갈릴리에서 잠깐 배를 타고 이동도 하셨지만 거의 모든 시간은 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전전하면서 걸어 다니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뭐 거지, 소경, 병자, 뭐 애통한 자들을 만나셨어요. 지금도 이 땅 가까이 계시며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또 느끼세요. 예수님은 걸으셨기에 풀과 숲, 나무, 뭐 들에 핀 꽃, 풍성한 수확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어요. 매일 걸으시며 몸소 각 계절의 생명력을 느끼셨던 겁니다. 또 같이 걸을 때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의 동료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관찰하셔서 그것들로부터 배우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신약의 상당수의 인용은 주변의 환경들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발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포로로 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또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카톨릭에서 즐겨하는 그 묵상기도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 14절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과 관련시켜 보기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이 십자가를 렌트해서 직접 지고 십자가 길에 14초소를 지나면서도 2000년 전을 또 회상해 봅니다. 또 예수님을 흉내내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픈 마음에서 행하는 행사이기도 해요. 사실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지만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가면 정기 코스예요. 그래서 그 코스를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따라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 14처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통의 상징들이에요. 예수님 이 고난의 절정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사건의 시작과 끝이 성금요일이잖아요. 14처를 시작해 보면은 그 1처소 채찍질 그 로마 병사들은 먼저 허리까지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 그때는 갈라진 뼈 조각이나 거친 쇠붙이를 매달아 놓잖아요. 그 채찍으로 맞으면 등은
거의 찢겨 나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죠. 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섰어요. 물론 침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떤 교리, 뭐 혹은 실제에 대한 지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받을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또 가져다 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소유자로 가장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또 저주받는 자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진리로 가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걸 압니다. 그럴수록 또 진리는 더 드러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권세들이 나를 무시하는 자리에서, 비웃음을 당하며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그 자리에서 나는 세상과 고립된 지역에 갇혀있는 그 공동체의 이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헤로데에게 보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바라바와 바꾸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채찍질 해갖고서 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든 시도가 다 실패됐잖아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려워도 사형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어도 고통당하게 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 고통을 견디셨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항변도 안 하시고 비난도 꾸짖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삶의 대부분이 순환이에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모든 일의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얻게 질 때 장래 모든 세대의 고통이 자신을 누르는 것을 이미 느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감을 절감하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최소한 폭력, 억압, 착취에 대해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든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고독의 십자가, 내가 경험하는 거절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울함과 내적인 고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부터 배우는 이 진정한 형제부터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쓰러지셨잖아요. 예수님은 강철 같은 의지로 고통을 견뎌낸 정복자, 영웅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지금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무지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분은 무력하고 약하고 아주 상처받기 쉬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와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감싸 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궁일하신 이 마음의 신비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린아이임을 알아요.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공의 이면에 계속해서 안전을 갈망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또 내 속의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예수님은 내 속의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밑에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이 쓰러진 이 내 마음의 자리에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으며 높이 들려 올려지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절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버려졌다는 느낌 너머에 사랑이 있음을 또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지속되는 사랑으로 육체가 되셨으며 또 자녀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면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마리아를 만난 자리를 사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노나 절망으로 인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고 이때가 예수님의 때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때를 아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슬픔과 이 마리아의 슬픔이 하나가 된 겁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 서서 고통에 대해 복수, 이 절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의 눈을 또 바라봅니다. 마리아를 볼 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자기 부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주변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걸로부터 또 도망가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슬픔이 상처받은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과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하나 되는 신비의 소망이 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통당하는 인간의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경험하는 길이며 또 많은 마리아가 계속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군병들은 우연히 또 구레네 시몬과 마주쳤고 그로 하여금 또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게 오초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또 예수님은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또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과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살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길은 순환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요구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할 때 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독불장군에게는 공동체가 필요 없잖아요. 또 이 공동체는 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깨진 세상에 함께 구원받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또 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내 연약함을 돕게 하고
또 신앙 여정에서 나를 돕는다면 우리 모두는 또 자신에게 은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에 덕을 주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이 십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베로니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베로니카는 이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승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비아 돌로로사의 14초수를 정할 때 전승을 인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베로니카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로니카 삶의 중심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로니카는 지금 예수님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슬픔과 고통을 주체할 수 없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시는 걸 보았을 때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서 땀과 피로 얼룩진 그분의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천에 얼굴 자국을 남김으로써 또 그것은 정체성을 잃고 뒤죽박죽된 인류의 얼굴이며 또 베로니카는 또 슬픔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은 심한 고통으로 영혼에 사무친 슬픔이고 또 그것은 세상의 많은 나라, 민족, 사회 또 여성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데려갑니까? 근데 이 질문은 고통스러운 이 질문은 사실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우리가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사귐과 영적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부재, 단절, 고립만을 경험합니다. 마치 칼 하나로 모든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겨진 이 베로니카의 천을 볼 때마다 사귐을 향한 그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 고통은 더 깊어져요.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쓰러진 곳을 우리는 보통 칠처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예수님 전신이 지금 완전 탈진 상태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아마 무겁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에너지를 전부 소진했어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생명의 위협, 제재의 배반과 부인, 매질과 조롱, 헤로도 왕과 총독 빌라도의 철저한 이해 부족, 적대적인 무리의 외침과 같은 이 저항을 견뎌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많은 짐이고 결국 비틀거리도 넘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와 절망에 빠져드는 순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감정으로 또 괴로워합니다. 부자도 빈자들만큼 절망에 빠지는 유혹을 받아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두려움과 절망감에 또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도 쓰러질 때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쓰러짐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러질 때 기억할 일은 예수님도 쓰러졌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쓰러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기억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여인들은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이 팔초소에서 만난 여인들, 이 여인들은 관습적으로 죄인을 위해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애국은 또 자비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물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인간이 고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궁유를 또 유발하는 또 온한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어요. 함께 울 때 또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또 고통에 대한 또 진정한 반응이 뭔지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면 그 눈물이, 그 흘린 그 눈물이 궁일이나 용서, 치유의 열매를 또 풍성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쓰러졌을 때 그 몸으로 절망감을 나타내셨어요. 세 번째 쓰러진 장소를 아홉 번째 구초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육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병사의 채찍이 예수님을 내리쳤고, 또 로마 병사의 손이 또 예수님을 붙잡아 세웠어요. 그 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허리를 굽혀 뭐 사랑과 동정을 보이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통당한 이를 어루만지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피조물의 손을 필요로 하는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손은 지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섭리하는 손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무력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뻗은 이 하나님의 무력한 손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볼수록 그 손들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손은 빈자의 손, 고독자의 손, 뭐 아이들의 손, 환자의 손, 더 나아가 영적 미숙아의 손, 이 모든 손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또 기다리며 쓰러져 계신 또 예수님의 손이기도 해요. 로마 병사들은 또 처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그 장소가 10초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권세와 위엄을 상실한 채 연약한 상태로 지금 세상에 놓인 겁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신비가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모든 영광이 자취를 감춘 곳에서, 모든 존경이 사라진 곳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 매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은 인류가 겪고 있는 최고의 또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저는 인생을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상에 도착하면 멋진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또 보게 될 거라고, 또 오감을 통해 나만이 경험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향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공과 업적을 내려놓고 욕구를 포기하며 환상을 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 속에 숨겨져 있다고. 거기에는 소망, 승리, 영적 삶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속의 모든 것을 잃는 곳에서 주어진다고.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볼까요?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11초수잖아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고통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몸은 탈진되었고
제자들과 성부 하나님께서조차 버림받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봉헌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상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복수심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봉헌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모두 봉헌하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생명으로 가는 번제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홀로 죽을 거예요. 누구와도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때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또 확신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후손들이 살아갈 방식과 또 밀접한 관련이 또 있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또 그분을 무너뜨렸습니다. 뭐 빌라도의 판결이나 로마 병사들의 고문, 잔인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와 정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무너지셨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또 죽음에 또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생한 자들에게 새 생명에 동참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항복하는 우리 마음속에 또 영혼을 내두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 대면에 새 생명을 주장하기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다양한 죽음의 소식이 담겨있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꼭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도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은 가장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 생명을 주는 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영혼에는 죽음의 힘을 저지하고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46절 볼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사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세마포를 사서 그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쌌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그를 사랑한 그녀의 슬픔은 이전에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일 겁니다. 이 마리아의 슬픔은 사랑만큼이나 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을 때 이 사랑과 슬픔은 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사랑과 슬픔의 결합은 또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의 영혼에 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슬픔까지도 수용해요.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에 또 자신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랑이나 헌신은 가벼워요. 또 지불 없이 어떤 일에 개입할 수도 없으며 베풀 수도 없잖아요. 또 죽음 없이는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피하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눈물이 있어요. 십자가의 침묵이 감돌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 마리아의 아픔은 또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슬픔을 알게 되는 모든 자는 그것이 신적 사랑의 표현임을 또 알게 될 것이고 또 삶의 신비로 또 소중히 여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월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인류 구속이 완성되는 그 주간에 일곱째 날에 무덤에서 쉬신 겁니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이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피조물이 안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말이나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고요의 날이에요. 이 고요함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를 또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드리는 예배를 피의 희생과 떡과 포도주의 희생을 이 율법과 복음을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에요. 이 침묵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침묵 가운데 열매가 있는 침묵이 되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 그 말씀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 속에서 안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지속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영혼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지 않아지거나 고통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영혼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죽어서 영혼의 구원이라면 살아서는 이 땅 가운데 영혼의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평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평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일이에요.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음을 또 발견했잖아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와 또 예수님 머리를 썼던 수건을 또 가지고 놓이는 걸 보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엠마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엠마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또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날 저녁 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남에 따라 침묵으로부터 또 새로운 말들이 터져나와 예수님을 알고 사랑했던 자들의 영혼을 또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 말은 외쳐지지도 않았고 계시되지도 않았어요. 이 소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 메시아를 열망하던 영혼들만이 진정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세상 끝에서 반대쪽으로 전해진 그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똑같지만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이며 또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높이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또 탕자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품 안에 또 있고 또 유업의 상속자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것이며 또 자녀로서 식탁에 또 초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 짐과 멍에는 더 가벼워집니다. 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참된 안식을 찾았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십자가는 수치와 형벌, 어둠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부터 소망의 빛이 또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선포해 주시고 또 구원으로 초대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을 통해 또 증거되고 또 그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